어떻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분초를 다투면서 주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분초를 다투서 모든 생물이 햇볕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버틴 동력은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었다. 여러 번 말아먹을 수 있었고, 여러 번 흐트러질 수 있었고, 여러 번 깨질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쌍아미 어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울면서 다시 눈물 닦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것이 전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베푸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려고 간증을 하거나 글을 써서 직접 나서서 말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성하는 거고, 특성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야 라고 하는 거죠. 시편이 전체 5권으로 150편으로 이게 나눠져 있는데, 모세 시대부터 바벨론 귀환까지 약 1000년간 시편이 쓰여진 거예요. 막 글들을 수집하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모세, 또 뭐 다양한 사람들이 쓴 그런 글들이죠. 뭐 아굴 비트에서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그런 수많은 시편들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좀 더 오늘 본문 속의 단어를 표현한다면 여호와요, 여호와요, 여호와요. 무려 오늘 18편에 118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뭐 그는 지칭하는 그런 단어 다 빼놓고요, 무려 30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호와요, 여호와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이 시편 118편은요,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그렇게 애송하면서 불렀던 그런 시랍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도 이 시편 118편도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시편 118편을요 볼 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불렀던 찬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월절 잔치를 성당에 베풀면서 말이 잔치이지 제사죠.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성당에 올려드리면서 그 초라한 스립바벨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그 지난 70여 년 전의 일들을 추억하면서 우리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던가 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부르던 그런 노래가 이 시편 118편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방 땅에서 1차, 2차, 3차 귀환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그 초라한 성전이지만 다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또 그것을 헌당하면서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유월절 제사 올리면서 부르렀던 노래가 이 아름다운 은혜의 노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은혜 시와 연관되어지는 본문들이 22절과 24절 사이를 가지고 에스라서 3장 10절이나 11절 혹은 느헤미야 1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갖다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은 존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시를 갖다가 다윗이 지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마카비 시대 저작자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중세 암흑기 그러한 시대이기도 하죠.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보다 영원히 찬양하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라고 계속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에게 피하는 백성과 한편이 되어주겠다고 대적들 위협에서 승리를 안겨주겠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을 확신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18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시를 도대체 누가 했는지 갖다가 표제를 쓰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카비 시대 때 지어졌기도 하다, 혹은 뭐 다윗 저자이기도 하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저자이기도 하다고 막 분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큰 환란에서 이기길 바라는
그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편 118편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대전제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뭐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아주 그냥 그 초신자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올라지 이병관 형제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지난번에 했던 고백이 동일한 고백인데, 코로나 얘기할 때 자기가 섬겼던 목사님 교회가 이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공중분해돼 버리고 만 거예요. 목사님 고향으로 그냥 가버리고 교회가 없어지니까 유랑 방황하다가 이 독산동까지 와가지고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내 편인데 왜 교회가 없어지고, 하나님 내 편인데 왜 내 아내가 암병에 떨어져 죽어야 되고, 하나님 내 편인데 왜 내 남편이 그냥 사지를 못 쓰고 불구돼가지고 일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사실 이게 너무 넌센스잖아요.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그런 고통 주지 말아야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죠. 왜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헤매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자녀들이 헤매면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헤매면 안 되고, 다 그냥 항복하면서 막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왜 우리의 삶은 평탄하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점점 좋은 길로 가야지 어떻게 점점 나라 길로 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 친구 목사 사모님 한 얘기가 꼭 그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여보, 당신은 어떻게 전도사 때부터 계속 벼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교회만 다녀? 큰 교회에서 더 작은 교회로, 또 더 작은 교회로, 더 작은 교회로 3, 40년 교회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냐고. 철없는 사모님 같은 고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래도 그 목사는 큰 위로가 있어요. 외동 딸 하나 있는 딸이 뭐 얼마나 착하고 겸손하고, 우리 하영이처럼 예배 반주 다 하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원서는 학교마다 다 합격하고, 그냥 골라 먹는 재미, 뭐처럼 그냥 학교도 골라가는 그런 재미를 느끼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만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니, 나라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이상해. 떨어지고 떨어지는데, 껍데기로 보면 떨어지고 떨어지는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올라가고 막 목사님 더 기쁘고 더 기쁘고 더 기쁘고. 아니, 떨어지고 목사님도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해할 수가 있냐는 거죠. 특히나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내 편인데 어떻게 감히 나를 갖다 대적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크신 하나님 신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면서도 막 대들고 대적하고 함부로하고 일 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런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또 10절을 보면 나라가 막 완전히 에워싸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유다가 망했고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냐고요. 여기 앞에 노래했던 그 아론의 집이 망한다. 아론의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의 집이 망한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콕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세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집이 망하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망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 있겠냐는 거죠. 더더군다나 나라는 폭삭 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또 더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인데요. 벌들처럼 막 자신을 에워싸는 거예요. 벌 때 막, 벌에 쫓기는 거 경험해 봤습니까? 벌이 막 수백 마리가 막 수천 마리가 막 따라가서 공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한 사람 갖다 수천 수만이 막 물어뜯는 이리가 되고 벌떼가 내가 달려든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사실 틈만 나면 모함하고 틈만 나면 밀처럼 엎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완전히 다 파산난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 잘 기억하실 수도 있겠네요. 행주대교 상판이 무너졌어요. 신행주대교 상판. 다리 교각을 다 놓고 이제 거의 공사 끝났는데 상판이 주저앉아 버리고 만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회장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 일들이 겹쳐가지고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만은, 아니, 장로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교회 장로님이고 그 교회의 모든 재정 거의 커버하다시피 하는 그 정도 영향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이 있더라는 거죠.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도 그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딸들한테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도 힘들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시편 118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막 물어뜯고 달려들고 활키고 넘어뜨리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1절 2절이에요.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완전히 절망 나락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꿈을 여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 왜냐?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그 선하심,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그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단어인가 볼 때에 히브리어 단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토브라는 단어. 헬라어는 마카리우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너무 기뻐하다, 만족하다, 유쾌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망해가는데 뭐가 행복하고 유쾌하고 만족스럽겠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생각하니까 망해가면서도 그가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분은 인자심이 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영적 원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게 뭐냐면, 망해가고 있다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망해갈 때 우리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육회 통쾌 상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처절하게 짓밟히고 망해하고 무너질 때에 그때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인데, 오늘 이 시편 118편 기자는요, 그렇게 철저하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갖다 바라보는 거예요. 토부의 하나님, 마카레스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된 삶, 우리에게 복된 은혜가 다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운의 행복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가 절절히 넘쳐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다. 고난이 있지만, 또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복이 있다. 혼자 사는 것이 고통인 것 같지만 차라리 그게 복이 있어. 왜?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쓰인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부고 헬라어로 말할 때 마카리우스인 거예요. 얘야, 너 지금 너가 복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사님 지금 복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가 같이 있다고 생각해. 그것도 너무 좋은 일이겠지만 자고 나면 막 맨날 물어뜯고 싸우고 막 이리처럼 막 으르렁거린다면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셨다면 그 최상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뭐냐?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 인자하심 끝이 없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다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인자하심 끝이 없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끝이 없다.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럼 아론의 집아 너희들은 감사해야 돼. 제사장 집아 너희는 감사해야 돼. 오늘 우리가 아론 제사장, 우리 요즘으로 좀 비교해서 구약시대 때 우리 상황을 던져낸다면 저희 가정이 아론의 가정이고 여러분이 우리가 레위 지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사를 도맡아서 감당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백 목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요, 막 맨날 감사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시길래 아론의 지파의 은혜를 갖다 누리게 하십니까? 막 쏙 빼가지고, 그 12지파 중에 쏙 빼가지고 아론의 지파만, 레위 지파만 따로 쏙 빼가지고 하나님의 분깃을 맡기잖아요. 그래 나중에 두 지파가 들어오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 아론 레위 지파 빼고 그 자리에다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대신 끼워 넣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12지파를 채워 가신 하나님이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아론의 집은 제사 직분을 맡았던 가문으로 찬송을 지휘하고 제사를 주관하면서 예배를 올리는 데에 쓰임하는 영적 특권이 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었었어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때는 망하는 때였었어요. 아무나 제사장 노릇하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나병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아론의 집은 감사라는 것이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죠. 더 포괄적으로 넓어지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든지 간에 오늘 4절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힘들지만 어렵지만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두가 아론의 자손이고 오늘날에는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선언했던 것처럼 너희는 모두 제사장이요 왕 같은 족속이라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의 거룩한 족속 됐다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요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론 지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막 교회 못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야 됩니까? 중국에서는 새벽 3시에 예배 드렸대잖아요. 헬기가 막 비행기가 떠다니면서 사람이 돌아다니면 저기 누구 돌아다니다 잡으라 그래가지고요 다닐 수가 없었대잖아요. 밖에서 문을 갖다 못질했던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새벽 3시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런 노래 한번 부르고 싶어가지고 새벽 3시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자들, 그것도 막 지하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 막 세상 21세기에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카타콤의 순교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 우리는 지금 형편과 상황이 때로는 못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지만.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시편의 아름다운 은혜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시는 그런 분들을 묘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넓은 곳에 응답하셨다. 왜 하필이면 넓은 곳일까? 이걸 막 이렇게 연구하고 찾아보다 보니까요 고통 당하는 것은 구석진 곳에서라는 거예요. 어두운 캄캄한 곳이라는 거예요. 아주 좁아 터진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형제가 막 목사님 난 좁은 곳만 가면 난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막 땀 삐질삐질 나고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숨이 헉헉 차고. 그런데요 넓은 데를 불러내주는 거예요. 넓은 데 가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속이 뻥 뚫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옥상 올라가요. 마음이 확 열리거든요. 막. 사실 오늘 옥상에 좀 누워있고 싶더라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나를 넓은 곳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넓은 곳에서 응답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좁은 곳에서 고통을 당하며 신음합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구석방에서 혼자 신음하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얘야 불러주시다면 그 얼마나 끝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속적으로 나가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은 안 나와요. 너무 우리가 세속적으로 나가면요 내 정체성 자체가 다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아까 불렀던 찬송가 이 찬양 멀리 갔더니 초량하고 외로워 수도 없이 제가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불렀는지 몰라요.
이 찬양과 아울러서 옆에 있는 380장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 환란풍파 없도다. 바로 이 시편,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18편과 같은 그런 극단적 상황 속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386장 380장 이런 찬양이었던 거죠.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좁은 곳과 정반대되는 곳, 넓은 곳을 인도하시고 넓은 곳에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인정할 만한 곳에 세우시고 자랑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제 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손 내밀어도 금방 손뿌리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금방 내 편인 것처럼 쓰다듬었다가도 그냥 물리쳐버리잖아요. 육신의 가족도 마찬가지. 제가 요즘에 가끔 이렇게 인생들 생각해보고 불쌍한 애들 생각해보면요, 남녀가 이혼하면요 완전히 막 극단적 원수가 되더라고. 애와 상관없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들이 서로가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계속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그를 사랑해, 또 품어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볼 때 완전히 상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줘라, 내가 그를 품고 있다 말씀하시면 우리 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더 크신 하나님 볼 수 있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 나갈 때 그렇게 했어요. 우시아 왕 때는 남유다에서 가장 강력한 그 제국을 이룰 때가 우시아 왕인데요, 우시아 왕이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룰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저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리고 우시아 왕이 완전히 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때로는 적당히 가난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때로는 적당하게 막 몸이 연약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고통적 부르짖을 수 있다면 우리는 큰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큰 문제거리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더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우리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도록 지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6절 7절 쭉 말씀을 보면 어찌할 수 없도록, 사람들이 어찌합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자죠, 미워하는 자죠, 넘어뜨리는 자죠, 13절 표현하면. 근데 그들도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해치려는 세력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하여 나를 넘어뜨립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애쓰를 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듬어 주고 지켜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나 더더욱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뭡니까? 가장 가까운 자들을 통해서 힘든 고통을 당할 때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가 그럴 줄 몰랐다, 막 지인들 가운데서. 그럴 때 처절하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누가 어떻게 돼요? 아니야, 기다려, 회복될 거야. 이런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편 되어줄게. 내가 내 편에 서줄게. 내가 대신 원수를 갚아줄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이 8절 9절에 이를 말씀드려요. 시인은 하나님께 피한다는 그런 표현을 두 번에 연속해서 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절대로 내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에서 복을 받기에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가 없다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일어났어요. 뭐 놀라면 놀랄 일인데요, 우리 창틀에 있던 비둘기가 마침내 새끼를 부화했어요. 매일 가만히 있더니 언제 부화했는지 모르지만 작은 병아리보다 훨씬 큰 비둘기가 벌써 저기서 있어요. 털도 숭숭 나가지고 막 큰 어미가, 제가 자주 올 때마다 보거든요. 가만히
가만히 요동하지 않아요. 막 내가 움직이고 막 이래도 소리가 나도 가만히 새끼를 보호하려고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루, 이틀, 사흘, 제가 챗GPT에서 검색을 안 했는데 도대체 비둘기는 며칠 만에 부화할까?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병아리가 며칠 만에 부화하는지 알아요? 21일. 그러니까 쟤도 한 21일 만에 부화하는 거야. 알도 되게 크더라고요. 비둘기 알이 생각보다. 부화했어요. 지금 새끼 있어요. 궁금하면 500원 내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폭풍이 몰아친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그 제자들을 한 명도 잃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어주시고 변론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셨잖아요. 또 그 제자들을 잃지 않으려고 다 품어주셨던 그런 주님이셨잖아요. 암탉이 그 새끼를 갖다가 그 날개 품어같이 품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위험도 위기도 염려치 않게 되길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당해낼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되시면 나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 어떤 위험과 위기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위해 주는 자는요, 경배와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 16절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16절 시편 118편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권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놀랍게 한 방 크게 뻥 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7절이에요. 우리 17절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내게 하시는 일을 선포할 거다. 뭐예요? 견뎌낸다,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제가 특별히 한 가지 영적 비전 제목과 갖고 막 얼마나 가슴이 설렜는지 몰라요. 막 혼자 막 들떠가지고 왜 배 목사는 우리 교회 보내주셨을까 막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랄만한 한 가지 미션, 하나님께 주신 은혜 축제 숙제들을 답을 찾아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개인이 행복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편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여러분을 해하려는 어떤 자들이 위기와 위험을 가지고 달려들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우리는 누가 내 편이지? 누가 내 편에 서 있지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돌아보면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친구들을 다 이렇게 막 꼬집어봐도 정말 좋은 친구들인데 모래 위에 지은 성 같은 거예요. 사상 누가 내가 환난을 당하면 저들이 다 내 곁에 있을까?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내 편은 누구지? 누가 내 편일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때로는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시편 118편을 준비하면서 내 편은 하나님이시다. 얼마 전에 계산했던 거, 내 편이 누구야? 내 편이 어딨지? 물론 우리에게 후원해주고 돈 주는 사람들이 다 내 편일 수 있겠습니다.
가끔 밥 사주러 오는 어제 그런 어떤 목사님 같은 분이 내 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너 사람은 한시적이고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시편 118편의 기자는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지팡이 막대기가 절실한 때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의 힘과 대적자들이 상수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할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우리가 이겼어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후 부르면 다 날아갈 것들이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압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야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다. 주님이 내 편이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오른손을 높이 드셨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사야서를 쭉 보는데 35장부터 쭉 보는데 히스기야의 멸망, 히스기야의 승리가 36편부터 40절 가지고 40장 가지고 41장부터 새롭게 반전되고 40장부터 반전되어 있는데 거기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가 진짜야, 여호와가 진짜야, 여호와가 진짜야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 헛되다, 거짓되다,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여호와가 진짜다 그 고백을 해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조화 가짜 꽃이 더 진짜처럼 보여요. 그 옛날 말을 가짜 꽃이 이뤘어요. 이게 웬 조화냐, 이게 조화냐 세화냐 막 갈등이 날 만큼 좋아 보여요. 근데요 헛된 우상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이 41장 이사야 42장 43장 44장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 헛된 우상이야. 너희가 헛된 우상에 절하지 마라. 내가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편이십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 물리치려 달려들 때도 우리 염려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우리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를 지키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 도우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